하나님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참 스승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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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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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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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원망 불평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이 안정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감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상처 입은 심령들이 와서 쉼을 얻으며 갈 길을 잃은 자들에게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가정마다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학교와 맡겨주신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 양육을 위해 헌신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크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각각의 모양으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있사오니 신령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걱정 근심까지도 다 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치료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내 이름 석자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숨죽여 눈물을 삼키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문득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세상에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그런 생각에 불안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은 물론 상처와 눈물까지 다 하신다는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외로움과 슬픔에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지 불안해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사명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존귀한 자녀이기에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은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인데 정말로 예레미야는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어두운 시대에 영적 지도자로서 거룩한 소망을 보여준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6년경에 소명을 받아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때까지 거의 한 40년 동안 예언 생활을 활동하면서 눈물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다가 유다가 망한 후에 애굽으로 끌려가 생을 마감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고달프고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꺼져가는 믿음의 심지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 세상의 성공, 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허무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기에 영생의 축복을 받았던 예레미야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로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예레미야의 인생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만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시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모태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던 문학가 헤르만 헤세가 쓴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부부가 오랜 기도 끝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어거스투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기 전 한 신비한 노인이 밤중에 산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터스의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집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선생님의 사랑, 친구와 이웃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도 사랑만 받고 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결국 노인이 되었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비한 노인이 또 나타나서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고개를 흔드는 어거스투스에게 노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도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그러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보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나만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내가 베푼 사랑과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해지는 삶,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용히 왔다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다시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었는데, 그리고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일이 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없어도, 내가 아니어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유히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런 큰 역사의 흐름 속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왕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지만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자신은 그만한 자질이나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던 예레미야로서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명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세상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있긴 하겠어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는 최고의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어떤 때는 뜻밖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동네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예레미야야, 너는 아나돗에서 제사장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나는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으니 그곳에서 나오거라.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 예레미야는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둥지 안에 있는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잘 기르던 어미 독수리가 일부러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 후에 날개를 펴서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끼 독수리가 둥지를 벗어나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죠. 여러분, 둥지에 가만히 앉아서 먹이를 받아 먹는 것은 진짜 독수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독수리의 발에 난 날카로운 발톱은 땅 위를 걷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공을 유유히 날아다니면서 사냥감이 나타나면 잽싸게 낚아채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을 찾아서 그 속에 안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면서 높이 날아올라서 온 세상을 누비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다니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낚아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도 잘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세상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종일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로 세움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열방 위에 서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능력도 함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개나리처럼 이스라엘에서 살구나무는 봄의 전령인 셈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한겨울 같을지라도 반드시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봄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11절의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이것은 12절에 나오는 지키다의 뜻의 히브리어 소케드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사용하셔서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뜻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전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는다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 역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전을 품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 하니, 여기서 끓는 가마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실 것을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제 아무리 큰 악의 세력이라도 끝없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끓는 가마도 기울어져서 다 쏟아지고 나면 그칠 때가 오기 마련이고, 그 후에는 마침내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봄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 광성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거대한 로마 제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제국을 이루며 영원할 것 같던 로마도 결국 동서로 분열된 뒤에 멸망해버린 것처럼 악은 끓는 가마와 같이 분명히 그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에 이 끓는 가마의 환상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 또한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다가 붙잡혀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이 아무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가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패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해도 그 역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날마다 긴장과 걱정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고단한데 요즘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어려움, 전 세계적인 재난을 만나면 우리는 그저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끓는 가마도 다 쏟아져 끝이 나고 반드시 살구나무에 꽃이 피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약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탄식과 소망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실 때 비록 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보잘것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불러주셨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탄식과 소망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하고 달려나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걱정 근심까지도 다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소망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봄날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레미야와 같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스승이신 주의 말씀과 주신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연락하여 주시고,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펼치사 후연들어 차고 넘치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이 시간에는 우리 윤봉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샬롬하고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일이 또 인사하기는 힘드실 거니까 그냥 원래 이게 우리 교인이긴 하지만 오셨으니까 그래도 또 한번 인사를 더 드려야겠죠. 우리 유정목 장로님, 강옥순 권사님 오늘 예배 함께 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시겠어요, 장로님? 예, 일일이 또 인사하기 힘드실 거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또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달에 한 번씩 오셔서 꼭 예배를 드리겠다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3달 지나서 오신 겁니다. 예, 다음 또 3달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도는 우리 윤봉선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첫 축도입니다. 예.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첫 축도할 때 떨려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뒤에 계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축도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적어 올라가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 제가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떨려요. 그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 게 그래요. 그 어떤 목사님은 유치부 이렇게 축도하러 올라가셔서 처음 축도를 하는데 유치부 축도를 어떻게 축원합니다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축원해요 이렇게 하고 마쳤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뭐 다양하게 축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자꾸만 하다 보면 이게 또 잘하지만 처음 할 땐 참 많이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 윤 목사님 또 이번에 안수를 받으시고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도 함께 그렇게 동역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떡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다 함께 교사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네, 교사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대표로 우리 부장들만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유치부 부장, 그다음에 아동부 부장, 중고등부 부장, 청년부 부장. 우리 교육위원장님하고 네, 우리 교육부서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입니다. 여러분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 교사들도 저렇게 매주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언제나 우리 교사들에게 한마디 격려와 칭찬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우리 그 교육부서에서 아마 꽃을 준비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나와서 꽃을 증정할 때에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 더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 증정할 때 크게 박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줘. 뭐 누구는 많이 주네. 예, 우리 대표로 우리 교사들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사주일을 맞아서 함께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교사들 지혜와 명철뿐만이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 위로회는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3시 1분에 오면 가고 없으니까 꼭 늦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모근교회의 오후 예배에 설교차 잠시 출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근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 우리 부산 노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회에서도 같이 이제 은퇴하시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모임입니다. 그래서 워낙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신 곳이라 저도 벌써부터 지금 두근두근해요. 막 떨려서 어떻게 가서 설교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노회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화요일날 있으니까 교회 출발 9시라고 합니다. 여전도 회원들 기억해 주시고 9시 1분에 오면 어떻게 해요?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9시 시간 음수해 주시고요. 성경 필사 구약 신약 열심히 또 쓰고 계신데 더 열심히 또 써주시고 성경 읽기 계속해서 또 열심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